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요즘에 코로나가 심상치 않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백신을 맞은 어른들에게서는 별로 안 나타나고요. 백신 안 맞은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봄이란 것이 과연 있긴 한 것일까? 아직은 겨울이지 싶을 때 봄이고 아직은 봄이겠지 싶을 때 여름인 봄. 너무나 힘들게 더디게 왔다가 너무나 빠르게 허망하게 가버리는 봄. 우리네 인생에도 봄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이번 주 내내 이 식구가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맴돌았어요. 계속 맴돌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여기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네 인생에도 봄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봄이라고 여겨지는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은 봄인 줄 모르고, 그렇죠. 봄인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시간을 다 보낸, 그리고 제 나이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있었나? 그런 봄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봄이라고 여겨지는 젊을 때에 그 봄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나쳐서 아직도 그때 그 봄이 있기나 했던가라고 하는 이 아쉬움이 있을 때에는 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기쁨과 감사함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었죠. 분당의 한 고등학생, 고3 학생이 집을 나간 지 6일 만에 찾았는데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 전에는 한강에서 실종된 대학생 때문에 온 사회가 이 마음을 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또 가슴 아픈 사건이지요. 우리나라가 입시 문제 또 성공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내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의 끝에 몰린 아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이 아이도 이게 이제 가출하기 전에 아버지와 입시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다투었다는 얘기를 이 뉴스를 통해서 듣고 이 다툰 것이 죽음으로 가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반대로 이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엄마는 나를 모르고 내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자꾸만 공부만 하라고 한다고. 그래요. 잘 모를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더 많이 알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더 많이 알까요? 누가 더 많이 알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참 눈꽃만큼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헤아리는 것은 하늘만큼 클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예, 부모들은 그 시절을 겪었어요. 그때의 갈등, 그때의 고민, 그때의 관심 그런 거 다 지나쳐 왔어요. 지나쳐 와서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했다면 그 길로 갔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거나 무엇인가 큰 일을 성취했을 때 시기하지 않고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할 사람들이 누굴까? 그 누구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들도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물론 친구들은 더 하고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성공을 또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분들은 우리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야단도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부모가 그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셋째, 장래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꼭 성공해서 그 성공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섬기며 하나님 돌봄과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우리 부모들은 원합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더해서 계속 갈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원망하고 투덜대고 또 대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지.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죠. 잘 몰라요. 그렉 루그세거라는 미국의 큰 가구회사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케이시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그 해에 2명이나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시라고 하는 이 아이도 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자꾸 입에 올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초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화장실 문고리까지도 다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그리고 같이 자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환경을 좀 바꿔주면 어떨까? 생각해서 선택한 곳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주 리틀턴이라고 하는 곳에 이 컬럼바인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학교를 옮겼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이 학생 12명, 교사 1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게 1994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이날 케이시라고 하는 이 아이도 도서관에서 이렇게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과 딜런 그리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총기를 들고 이 도서관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총을 든 그들은 차례대로 아이를 쏘면서 오고 있었는데 이때 케이시가 책상 밑에 숨어서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고 숨어 있는 것. 근데 에릭 해리스라고 하는 애가 몇 발짝 앞에서 자기 옆에 숨어 있는 학생을 향해서 총기를 방아쇠를 당겼던 거지요. 그 총성이 귀를 찢어질 듯 크게 울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케이시에게 와서 케이시에게도 그 방아쇠를 당겼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귀를 막고 있었는데 귀를 꽉 막고 있었는데 이 엄지손가락과 이 어깨 한쪽이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6명이 이제 그 총격을 받았는데 다 죽고 이 아이만 산 거예요. 이 아이만. 근데 그러면서 이제 평생 이제 그 장애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근데 이 육체의 이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면의 상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우울증에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아픔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늘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질문하는 게 있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가슴에 깊은 상처와 아픔들 이것이 더더욱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자신의 악한 본성이나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총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상황이 다른 상황도 있지요.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죄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이 고통이 자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긴 마찬가지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게 이제 기원전 597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는 파괴하지는 않아요. 점령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뜯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기물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면서 왕과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젊은 왕이 있었죠. 왕과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사로잡아갑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나름대로 욕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각지를 점령하고 나서 그 지역의 유능한 능력자들 또 기술자들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에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예루살렘은 그래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소속된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곳에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속에 있다고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 것이며 그 끌려가는 사람들을 뒤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할 때에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어떤 것이 다행이에요? 물론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남았더라면 내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살 길이었을 텐데 그리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거기서 막노동을 하다 죽을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떻게 살해를 당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하고 힘든 건 바벨론에 잡혀간 그들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은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고향에 있으니까 내 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평안했을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절망 그 자체예요. 근데 거기에 간혹 거짓 선지자들이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이 헛된 거짓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 마음속에 그들이 원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해줘요.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참 많거든요. 그게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닌 것이 확증될 때에, 아니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에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죠. 하나냐.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성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닐 때에 이 하나냐가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멍에를 꺾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모든 기물들을 2년 내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럴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조롱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뭐냐면 70년이 걸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편지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하고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그래서 거기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거기에서 잘 지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가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년 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보세요, 수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집니다. 아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11년 만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근데 그러기 전에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뭔가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도대체 뭔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뒤, 이 편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참혹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건 재앙이 아니고 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아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힘든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평안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쩌면 이 에레미야가 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 봅니다. 과연 무엇 때문인가? 우리에게 내린 이 재앙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대부분 어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져서 다 죽고, 이런 재난이, 이런 재앙이, 이런 환난이 도대체 왜 왔는가? 그들은 역사를 해석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건 또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늘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가 참 많거든요.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져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역으로 말하면요,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재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그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을 짓습니까? 아니면 안 짓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내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두십니까? 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안 찾고 좋은 일 있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지, 하나님은 어디 가서 찾아요? 예배를 드릴 때나 가서 하나님 찾는 거지, 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은 나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어떠세요? 어떤 쪽에 여러분들은 더 가까우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들이대는 사람들도 때로는 가끔 얄미울 때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들이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든 원망하지 않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을 때도 하나님 찾고 나쁠 때도 하나님 찾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찾으면 만날 거라고 말씀하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세요. 악한 자에게도 가까이 계시고 선한 자에게도 가까이 계세요. 근데 선한 자들은 늘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외면해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외면해요. 외면하면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찾고 찾으면,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찾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을 오므리는데 누가 내 손 잡아주겠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비젤이 유명한 랍비와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 엘리 비젤이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의문 한 가지,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우슈비츠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혹독한 환경 속에 그걸 그대로 버려두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랍비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겨우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우슈비츠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좀 아이러니지요. 그러면서 엘리 비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슈비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 인간성을 완전히 사탄의 심성으로 다 바꿔놓은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내게 평안을 원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참 희한하게도 혼자서는요, 위로받을 수 없어요. 혼자서는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요,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케이시라고 하는 학생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같은 경험을 했던 그 유가족들, 그리고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정이 서로 다르고 서로 힘든 때, 또 그 상황도 다르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모여서 나름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서로 그것을 가지고 위로할 때 위로가 되고, 또 아픔이 반감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어요. 하나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그리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집에 와서, 가정에 와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면서 이게 해소가 돼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죽음으로 몰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6절부터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럴 때도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새 삶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다. 그 선하시고 의로운 분, 그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